레위기 21장 10절부터 2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젓는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레위기 전체 1장부터 27장까지는요 메아리처럼 계속 울려오는 말씀은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 그만큼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또한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은 늘 바라시기 때문에 계속 이 레위기 속에서 거룩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오늘 읽은 말씀 특별히 16절 이하에 보면은 흠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요. 무려 17절에도 18절 그리고 21절에 두 번 나오고요. 또 23절 이렇게 흠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이죠. 흠이라는 것은 거룩을 훼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흠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흠결이 있다는 것은 거룩하면 완전함을 의미하는데 그 흠이 있으면 완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은 더구나 흠이 없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 이제 17절 그 둘째 줄에 보면은 육체에 흠이 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다. 그런데 18절 보면은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흠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흠은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또 여기 21절에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 그리고 23절 또 셋째 줄 보면 이와 같이라는 것을 보면 모든 것에 다 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이제 흠이라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18절 거기 보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이렇게 보면 어떤 오늘날로 보면 어떤 신체 장애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결격이 되는 일들이 있을 때 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맹인이라고 하는 이제 앞을 못 보는 경우죠.
이제 율법의 관점과 또 오늘날 이 과학의 이 시각을 보면요, 그것은 인과론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떤 결과는 어떤 원인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흠에 관한 여러 가지들은 흠이 될 만한 어떤 원인이 있었겠죠. 네, 이러한 것이 율법의 관점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바꿔주신 거예요. 관점을 바꿔주신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사건이 나와요. 실로암 사건이라는 것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 9장 1절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이 결과는, 그가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그것은 율법의 관점이에요. 그건 틀리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들 생각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결과가 어떤 원인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 사람의 죄의 원인인가? 그 부모의 원인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 탓입니까? 부모 탓입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런 질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누구 탓이냐? 그래서 항상 어떤 탓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그 사람 탓도 부모 탓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흠이 없는 곳이 없어요. 다 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옛적의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이 흠의 원인을 누구 탓으로 돌리게 돼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것으로는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누구 탓으로만 돌리려고 하면 그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3의 방법, 그것이 뭐냐? 이런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의 흠결의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또 과학적 사고로 보면 분명히 그 원인과 결과에서 그게 다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문제 앞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에 집중할 때 거기에서는요, 이것이 누구 탓을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또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그런 모든 문제를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애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심을 바라볼 때는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를테면 만약에 내가 태중에 베고 있는 아이가 어떤 장애의 원인이 있을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 없이 이 아이를 지워버립니다. 그런데요, 정말 생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아이를 그대로 낳습니다. 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비록 자기는 이 아이를 평생 키울 때 엄청난 고통이 따르리라는 걸 다 알면서도 그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거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실 일이 뭘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의 자기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그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관점의 차이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에 집중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깨달음이라고요. 내가 편하고자 하면은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죠.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면은 그 아이를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깨달을 때 그런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이거는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그 흠 없는 것, 흠이라는 것은 거룩함에 접근할 수도 없지만은 예수님은 흠이 많은 우리들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관점과 신약의 은혜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 있죠. 율법으로 보면은 우리는 감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죄인이라는 것에서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나를 비춰줄 때는 거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할 때 그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새롭게 우리 인생이 열려지는가, 그럴 때 힘을 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흠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것은 그 사람 탓인가, 부모의 탓인가, 또 다른 누군가의 탓인가, 탓을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그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땐 두 가지의 응답이에요. 하나는 감당케 하시든지 해결해 주시든지. 근데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은 감당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는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를 통해서 감당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믿음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계속 묵상해 가는데, 오늘 오후 예배 때도 히브리서 11장 묵상해 갈 것인데요, 앞으로 계속 히브리서 11장 묵상해 갈 것인데, 그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보면요, 믿음의 두 가지는, 하나는 이기게 하시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견디게 하시는 믿음. 이기게 하시는 믿음, 여러분 그게 우리는 되게 이기게 하는 믿음에 집중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기게 하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견디게 하시는 믿음, 뭐냐, 그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런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를 탓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을 기억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문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요. 이런 모든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거는 다만 구약의 관점만으로만 하면은 우리에게 이게 두려움으로만 다가오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했을 때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23절 끝에 보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누가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흠결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예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도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완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교만이고 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예요. 완전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또 하나, 이 흠과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 흠을 찾는 사람, 찾는 존재가 있어요. 흠을 찾는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예?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죠. 마귀는 틈을 자꾸 찾는 거예요. 예? 그 틈이 뭐냐면 누구에게 흠이 없나, 흠을 자꾸 찾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 흠을 통해서 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꾸 사람의 흠을 들춰내려고 그러면요, 그건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짓이에요. 흠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흠 있어요. 그래서 자꾸 흠을 떠들어 보는 거예요. 자꾸 저 사람 이런 흠이 있네, 이 사람 저런 흠이 있네, 이 사람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절대로 흠을 떠들어 보면은 그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남의 말 하지 마요. 제발 제발. 여러분의 은혜 받은 말만 해요. 왜 자꾸 남의 말 합니까? 남의 말 하지 마요. 그거 남의 흠 자꾸 들춰내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면 여러분, 마귀 좋아하는 사람 손잡고 어디 가는 거예요? 마귀가 가야 하는 지옥으로 그 사람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정말 이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흠에 관해서 자꾸 틈을 보는 것이 마귀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건 뭐예요?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요, 마귀가 손 못 대는 겁니다. 막 떠벌려대도요, 그 사람이 마귀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그 사람이 마귀 손잡고 지옥 가는 것이지. 여러분,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요. 천국 가는 증거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말과 행동 속에 증거도 없는데 무슨 천국 갑니까? 그거는 정말 착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서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목사 중에 천국 못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천국 못 간 제자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만하지 마시다.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도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은요, 마귀 기뻐하는 일 안 합니다. 철저히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남의 말 하지 마세요. 남의 흠 들춰내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답게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어떤 결점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함의 능력 가운데서 더욱 온전한 믿음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